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두아디라, 예수님의 모습,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불꽃 같다라는 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 감찰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쭉 제가 성경 해놨어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 강력한 거지요. 강력함을 얘기하죠. 행위대로 갚고 심판한다. 원수를 짓밟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같은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놓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 진짜 한번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말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일부러 크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2장 여기 있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요 사업과 19장 쭉 내려가면 사업과 요 단어가 뭐예요?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에르곤이 뭐라고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에르곤이. 아니, 그런데 왜 행위를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해놓고 앞에 에베소 교회에는 똑같이 에르곤인데 그건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행위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는 그걸 사업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같은 성경에서 혼란스럽게, 이거는 복음의 내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그냥 원어에 있는 대로 그냥 번역하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계시록 안에서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해 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냐. 행위라는 내용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좋다. 행위 얘기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 행위와 이렇게 시작하시고, 행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가요? 중요치 않은가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행위가 중요치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신학의 강조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얻은 것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행위라는 말이 약화된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누구 걸 갖다 쓴 거냐면 바울의 얘기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의미로 썼느냐,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썼던 그 의미로 이 행위를 썼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건 바울 서신을 오해한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 또 책망하십니다. 보세요.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거기에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6개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또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예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발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거룩. 볼까요? 이 내용이 뭔지 18절에서 21절이구나.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뭐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선지자 이세벨. 이거 선지자도 아니에요. 자칭 그랬으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선지자 아니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용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여러분, 행음하고 우상 재물 먹게 했던 거 아까 누구의 교훈이었죠?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똑같은 결과 났네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발람이. 여기 이세벨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란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시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는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거기에 빠졌어요.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졌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래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잠언 11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행위를 약화시켰나요? 행위를 무시하나요? 믿음만 강조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지금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눈에 가려서 믿음과 행위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어보니 행위를 상당히 강조해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지나고 나면 로마서 같은 경우 바울 서신이잖아요. 거기서는 뭘 강조해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적으로 칼빈주의 배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 또 그렇게 학교에서 신학에서 배웠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위를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갱신을 하기 전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시대적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구약시대라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심각하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구약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 들을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대로 빌자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그러면 복음서의 얘기를 뭐하러 들어요? 읽지 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부터 읽지요. 그 저는 구약이라고 해서 딱 시대를 나눠버리죠. 그럴 바에는 아예.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런 이단이 실제로.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인정하는 사람, 또 바울 서신만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서만 인정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갖가지 많아요. 하여튼 많아요. 그거 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거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거룩을 지금 이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항변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합리화하지요. 자꾸.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책망할 거 있다. 너희가 이렇게 8개나 잘했어도 내가 너희 책망할 거 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식의 책망을 계시록에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빨리 눈치채야죠. 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빨리 눈치채야죠. 뭐예요?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저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그랬더니 대답해 주기를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왜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의 씨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온전한 종자씨는 극상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여태까지 시대에는 그들을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극상품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극으로 닫는 거예요.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환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도들은 최고로 견고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씨를 만들려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책망의 내용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행위예요. 이거 아까 봤던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세벨 뭐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아내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거는 백성들을 타락시킨 거예요. 성도들을 타락시킨 거. 이거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교리의 타락이에요. 이원론적인.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은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들도 타락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설교를 그렇게 해서 성도들도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바른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고 및 경고합니다. 보세요. 바로 회개하라라고 나오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대다. 예,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지요. 이 기회는 언제까지나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를 견고하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삶으로 서야 돼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얘기하셨죠?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굳게 잡으라. 뭘요? 참 진리를 굳게 잡고 그것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 남은 자들 이세벨의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또는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로마서 그에게 명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류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주류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숫자의 많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기독교,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여 수가 많은, 교단이 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진리겠지 하고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셔야죠.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고 따라가셔야죠. 큰 교단에서 얘기했다고 하여 그게 반드시 진리냐?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진리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보시라고요? 말씀과 대조하여 그게 말씀하고 맞는지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럼 아닙니다. 제가 성경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선 남은 자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 남은 자들은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행위를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행위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이 주어져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했던 이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이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는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된다.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언제요? 재림 시점에, 예수님 재림 시점에 그 예수를 보내실 것이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라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그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